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동관천교회 2020년 제17주 조선어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 목소리로 새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도 85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공의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친히 사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더는 죄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 된 자의 신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저희들의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정하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저희들에게는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출근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도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리올 때 우리의 목자 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문 52편 요한 1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복음성가 십자가 그 사랑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길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너만 계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아래 김용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요일 지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해를 새롭고 평안하고 성령님과 함께했던 지난 7일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회개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 세대까지 피조물인 저희들에게 대가 없는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아들, 주인의 신분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종기와 영광이 부럽지 않은 평안의 가정과 사회생활을 준비해 주셨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인내와 지혜의 해결사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계획하신 이 세상 삶 속에서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시종 지켜봐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개개인의 수요와 생각을 성금 보듯이 통찰하시고 필요한 만큼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후회가 없고 괴로움이 없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크나큰 뜻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 자녀됨을 망각하는 때가 종종 있사오니 주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옵고 죄를 고백드립니다. 세상의 시선을 유의하며 주님의 권위와 주님과의 관계를 부끄러이 여기는 미성숙한 저희들의 모습을 매일 여겨보시면서도 항상 자비와
긍휼만을 내려주시고 매일매일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신 인도와 구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님의 몸된 성전에 직접 모이지 못하고 있으나 온라인으로 귀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계속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예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어지러워지고 어려워질지라도 이것 세상의 기준과 생각으로 걱정, 원망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 확신만으로도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주님께 기도와 찬송을 두 손 모아드립니다. 정금같이 귀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며 이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몸된 지체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서 이 세상의 잡념과 욕심을 버릴 수 있고 경건한 마음으로 온몸 정성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연초부터 시작된 저희 교회 성도들의 금식기도 릴레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지고 또 심지어는 이 세상과 영별하는 주님의 불쌍한 영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잃고 사업이 손해를 보고 일상생활마저 영향을 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와 찬양, 교통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잃어버린 아쉬움과 고통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만을 갈망하고 굳건히 서 있으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불평과 고민거리만을 가지고 걱정하는 저희들의 생각을 바르게 해주시고 지치고 힘들어가는 육체의 치유에만 관심하는 저희들을 다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의지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준비하느라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과 그리고 대가 없이 헌신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의 직분을 통해 묵묵히 봉사하는 지체들이 정성을 받아주셨고 모든 성길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온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튼튼한 영의 방패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항상 옆에 함께 하여 주시고 계획하여 주심을 깨달을 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그 말씀 한마디마다 감동을 받고 주님의 기적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목적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도 손에 맡겨오며 영광 홀로 받으실 줄 믿어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라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라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래 정희 목사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루속히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예배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12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저는 부활절 때부터 부활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부활절에는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 시리즈 설교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디베랴 북은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7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저녁 내내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나타나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 제자들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모두 153마리가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아침을 준비해 주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2번은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는 예수님께서 연속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네 마음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과거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을 보아도 예수님의 질문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고 다시 그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어준 이름인데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베드로가 부름받기 전 이름 시몬을 시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반석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패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호칭은 베드로로 하여금 과거의 실패에 직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을 보아도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실패를 생각나게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고 물었을까요? 이것은 과거에 베드로가 자신과 다른 제자들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러한 장담을 했지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과 다른 제자들을 비교를 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부인해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지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지요?
위험이 닥치니까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과거에 베드로가 자신을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큰 소리치고 교만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만만해서 큰 소리치던 베드로는 이번에는 겸손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베드로에게 양떼를 목양하는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매번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하고 완전히 용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께 사용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조치는 모두 베드로로 하여금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께서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깊은 자책감에 헤어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을 무엇을 말해주지요? 만일 회사 동료나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아주 이상하지요. 회사 동료가 그리고 사장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지요. 누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엄마 아빠 중에 누굴 더 사랑해? 그리고 결혼한 후에 남편이나 아내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여보, 나 사랑해? 무엇을 말해주지요?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만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변함없이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신앙생활에 기쁨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김에도 감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사랑을 확인한 것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관한 역사적인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를 믿는 것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주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사실로만 믿고 교리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실로 믿고 교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기초 위에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보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것도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에 무엇으로 응답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친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화답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선물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선물은 더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선물은 위선과 거짓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다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번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기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양떼를 맡기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양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기꺼이 양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마음으로 양떼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양떼를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목회도 주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손해를 보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위험이 닥치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는 성도님들과 함께 웃기도 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와 희생이라도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나니까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목사지만 너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 알아요. 제가 사랑이 없다는 것은,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은 제가 주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제가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주님께 부름받아 작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인도하든 1:1 성경 공부를 시키든 주일학교에서 섬기든 우리는 다 주님께 부름받은 작은 목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주님께 대한 사랑도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더욱 진정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를 하고 맙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을까요? 그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그 결심이 거짓 결심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죽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다 똑같았어요. 주님을 따랐지만 자기 목적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된 다음에 한 자리 하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공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부딪히다, 위험이 닥치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만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한 후에 베드로가 장차 순교함으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잠깐만요. 제가 성경 말씀을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18절 보십시오.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예, 그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을 보면 먼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을 합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순교를 말합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순서를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을 확인하지요. 그리고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것을 명령합니다. 무슨 말이지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죽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고 확인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따르라고 한 것은 주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잃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대가와 희생을 지불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세상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께서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 대한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지요. 바로 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랑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나지만 이것은 다 상대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결혼할 때 고백한 결심을 결혼 생활에서 실천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 대가 지불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부족한가 하면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께 대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선 회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신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물고기를 찾아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를 찾아와 무엇을 하셨지요? 제가 듣으면 왜 이렇게 배은망덕한가 막 책망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가를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싸늘한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 해변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녁 내내 물고기를 잡지 못해 큰 헛탈금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므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과거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느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그들의 관계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좀 서먹서먹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서스럼없이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위로와 섬김과 깊은 사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제자들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랑을 회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요?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3장 13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3장 16절이죠.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요?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친교 과정에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쪽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들을 수는 있어서 한 실험을 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밝고 건강하게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한 학생이 자기를 괴물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아이의 말을 듣고 부모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아들에게 귀를 이식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귀를 기증하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귀를 기증하는 사람이 나타나 순조롭게 귀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결혼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늘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는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그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삶이 자기에게 귀를 기증해준 사람과 갈라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늘 궁금했고 정말로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들도 누가 귀를 기증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관안에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한쪽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식받은 귀는 엄마의 귀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평소에 늘 긴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리우고 있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엄마가 갑자기 돌아간 것 때문에 한없이 슬펐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를 사랑한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드리지 못해서 몹시 슬펐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귀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하셨습니까?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한없는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한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만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사오니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하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래서 막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고 우리도 정말 베드로처럼 주여 그러하외다 그 사랑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끝까지 주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 오늘 우리 이거를 생각하면서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께서 맡겨주신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이 온 세계에 확산이 되어서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우리 재물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래에는
성도의 교제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혹시 교회 예배와 교제 모임 그리고 섬김 사역 등과 관련해서 연락이 필요하시면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기타 교회 섬김이분들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온라인 예배에 멀리 미국에 계시는 성일성 형제 가정 그리고 리령자매 그리고 외지에 있는 기타 몇 분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아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많은 분들이 출근하는 관계로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중 모임은 계속하여 진행 중이니 각 웨이시인 주인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복을 구하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켜시고 함께 교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